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순복음 총인신학교 2020년 4월 21일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어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또 입으로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이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의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대면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세상의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행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꽤 오래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왁스라는 가수의 화장을 고치며 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잘 부르지도 못하고 가사를 다 외우지도 못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왁스의 화장을 고치며 라는 가사의 전체 가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실망할까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리 다시 사랑해야 해. 살다가 널 만나면 모질게 따지고 싶어 힘든 세상에 나 홀로 남겨두고 왜 연락 한 번 없었느냐고.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린 다시 사랑해야 해. 그땐 너무 어려서 몰랐던 사랑을 이제야 알겠어. 보잘것없지만 널 위해 남겨둔 내 사랑을 받아줘. 어떻게든 우린 다시 사랑해야 돼. 왁스의 이 노래 화장을 고치며 라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느 남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화장하면 얼굴이 덜 춥나? 화장을 무슨 얼굴에 옷 입히는 것으로 아는 어이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화장대 앞에 있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나갈 때마다 화장을 하세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응, 예뻐 보이려고. 그런데 이런 엄마의 대답에 아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엄마는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엄마는 화장 안 해도 예뻐요. 라는 반응을 기대했겠지만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예뻐야 얼굴이 예쁘죠? 우문현답일 수도 있고 현문우답일 수도 있는 질문과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을 한다라는 건 얼굴을 바꾼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화장은 아름다움보다 기후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작된 행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입니다. BC 7000년경에 이집트인들이 처음 화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짙은 아이라인은 눈부신 태양빛 아래서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였고 사막개미의 알을 모아 녹여 만든 크림을 얼굴과 몸에 바른 것은 뜨거운 사막의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화장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화장의 기원도 그런 이유들과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에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시작된 화장의 역사. 그 정점은 아무래도 오늘날 같습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의 규모를 굳이 경제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따질 이유는 없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 화장품, 또 화장품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굳이 왁스의 화장을 고치며 라는 노래를, 유행가 가사를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화장을 고치며라는 가사에는 분명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또 소망하는 그 마음을 행위로, 화장이라는 행위로 표현하는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태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태도를 바라보는 눈, 그 상황을 직시하여 쳐다보는 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작다고 여기고 또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여기고 그냥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대면하는 당당한 직관성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거짓 없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 세대와 이 상황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본질과 진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로마서 본문은 바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를 진지하고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본문은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불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이로 인해서 분열까지, 또 분열의 위기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는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모세의 율법 중 성결의 규례 레위기를 보면 식생활 규례에 관련된 논리였고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여 정결한 음식만 먹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지키고 있었고 이런 생활의 삶의 태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과 이야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권면하여 그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바울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우리의 직관이, 우리의 편견이 비판이 아니라 세움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의 현재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먼저 배웠던,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았던,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은혜스러웠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권이, 결정권이, 통치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동안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의미상으로 블루오션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레드오션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시장, 즉 기존의 모든 산업을 뜻하며 블루오션과 반대의 개념으로 붉은 피를 흘려하는 경쟁 시장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이야기될 때 블루오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전략의 틀로 4가지가 보통 액션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품질 또는 서비스의 기준을 업계의 표준 이하로 내려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업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요소 가운데 제거할 요소는 무엇인가? 업계가 아직 한 번도 제공하지 못한 것, 즉 창조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가? 표준 이상으로 올려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창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올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로 이 질문을 끌고 들어오면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지금 현재가 다시 한번 점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지금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무엇이며 주권이, 통치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제거해야 되고 무엇을 다시 창조해야 되며 무엇을 세상의 가치 기준 이상으로 올려야 되며 또 무엇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하며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당연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격과 기쁨, 성령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에 우리의 태도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존재들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가 함께 누릴 만한 승리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대면하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고 승리하십시오.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될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그릇은 바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의 태도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세상 앞에, 또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권능에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대면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